오늘 말씀은 잠언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이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30절과 31절 내용은 뭐냐면요, 도둑질 하다가 들킨 도둑이 변상하는 규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관계 맺은 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 내주게 된다 하는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배상에 대한 건데 내용만 틀릴 뿐이죠. 즉 9장 17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이 행인을 유혹하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범죄, 이것이 얼마나 자극적인 것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범죄라 위험한 이유예요. 이게 전적으로 이건 다른 무슨 이유가 없어요. 쾌락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요새는 너무 많지만,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쾌락이에요. 오로지 그거예요. 무슨 서로 뭐 사랑하고 어쩌고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와 통관한다, 이게 얼마나 사람의 그 죄된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이 불가피하다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음행에 대해 형벌이 더욱 엄중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음란의 영에 붙잡혀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간통의 두 번째 결과로 나오죠. 영혼의 망함, 육체의 상함, 부끄러움, 결국 다 망하는 것이죠.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그 다음에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결국 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여기서 망한다는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의미의 망함이거든요. 그리고 상함이라는 뜻은 간통죄가 그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상함을 입히는 치명적인 죄다. 영혼과 몸이 다 상하고 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게 결과죠. 이런 표현은 명예까지 완전히 실추되는 것이죠. 뭐 가끔 TV나 이런 데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정말로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평생을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해도 한 번의 간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능력과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그런 모든 모임에 음란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다. 제 말을 과하게 듣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듣기로 뉴욕에 와서 정말
거의 모든 목사님한테 존경받는다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 문제로 인하여 정말 망하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게 더 충격이었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일이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이었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녀는 성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둘이 한 몸인 것을 육체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분명히 이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성관계라는 것은 남녀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한다. 이게 주제예요. 즉, 그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어떤 것이든 가늠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킨 거예요. 그 이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죠. 그리고 배우자의 신뢰와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이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처는 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고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 자기 발등에 도끼질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문화가 성과 가정의 순결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 파괴시켜. 성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모든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간통한 여인의 남편의 복수행위까지 나옵니다. 가관이죠. 간통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녀와의 간음보다 남의 아내와의 간통이 더 심각한 것은 두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가정 파괴범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간통의 심각성은 남편의 분노와 복수로 인해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통죄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용서 못할 이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유혹 앞에 약하다. 이건 명심하세요.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랬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아주 작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간과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 모르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성적 타락에 노출되기 쉬운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이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정말 한국의 문화, 우리는 떠난 지 오래됐지만 술집 문화,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또 사우나,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를 망하게 한 그 음란한 문화를 거기서 볼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죠. 이런 음행의 결과가 상함과 능력과 부끄러움,
그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이끌려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한 발 들이면 우리는 판단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를 합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나의 모습은 남의 탓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안 그래요. 결국 내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구원의 첫 발자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음행의 비극적인 결과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온전히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쾌락에 빠지지 맙시다. 영원한 가치에 대한 관점을 세워서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성적으로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의 약점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실수와 내 잘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기도 하지만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의 상처 회복이 어려운 잘못이 가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사형으로 심판받는 것이 바로 간음죄였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간음은 우리 육신과 영혼을 모두 더럽히는 무서운 죄이고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혹시라도 모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음란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성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음란과 음행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며 주 앞에 말씀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간통이라는 죄가 얼마나 우리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유혹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서 내 죄를 합리하고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실수하고 실족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가운데 조심하게 경각심 불러일으켜 주시고 아픈 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다 낫지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